은혜 받은 자는 순종할 수 있다. 은혜 받은 자는 순종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보신 대로 2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이미 회심한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으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그 소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의 왕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게 된 그 존재를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처럼 죄에서 벗어났다, 해방된 자들이죠. 그 주어진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6장 전반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보신 13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법,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으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매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아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시 옛날처럼, 옛사람처럼 죄의 정으로 끌려다니고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무자가 빚쟁이에게 법적으로 그 돈 갚기 전까지는 계속 얽매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가 대등할 수가 없죠. 그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은 평생 그 빚쟁이에게 매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빚이 청산이 된다고 하면은 채무자는 즉시 그 관계로부터, 그 불평등한 갑을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전 빚쟁이 관계에서 당당하고 대등하게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이 죄의 빚을 청산받은 것이 우리 성도들이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전처럼 죄에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에게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종을 내주면은 거기에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당대 로마의 종 개념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그 지중해 연안을 지배할 때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빼앗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그 패한 자는 이긴 자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시면 또 이 사도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배경을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19절인데 잠깐 베드로서 2장 19절을 펴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9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거짓된 교훈에 넘어가서 배교에게를 간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19절에 말씀한 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 시대. 그래서 자유가 있다 해도 자꾸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서
거기에 얽매여버리면은 20절 말씀한 대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형편이 안 좋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자꾸 지게 돼서 죄에게 자꾸 얽매게 되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전보다 더 형편이 악화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가 자꾸 잘못된 교훈, 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그 지배로부터 자유케 된 자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채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종처럼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 자유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다시 우리 6장 본문 가시면 자발적으로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는 종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발적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의무가 없지만 어딘가의 권위 아래 순종이 되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도 자발적 종으로 사역한다라고 참 많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실제로 신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마치 어떤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섬기고 찾아가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발적 종이 된 모습을 먼저 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와서 종처럼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내가 종처럼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발적 자유로 자발적 종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면 죄에 다시 빠지면은 더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이죠.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참으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상, 죄, 자기 자신, 쾌락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을 섬길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그 자유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매 순간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이미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죄에게 얽매이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진 자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죄와 대적하면서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이 거룩하게 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스스로 자발적 종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그 마지막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23절 말씀은 특별히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라 되는데 이 23절의 삭은 옵소니아라는 표현이고 군인의 급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자기가 전쟁을 하다가 군인의 의무를 다하다가 몸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당하죠. 그럴 때를 대비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수고한 그 땀으로써 급노를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삭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매워서 거기에 사는 것은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옆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는 온전한 그냥 공짜로 주어진 선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로마 군대에 있으면 가끔 이제 황제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이 됐을 때 나라에서 그냥 없이 그냥 선물로, 특별 선물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황제 너그럼에게서 은혜로 받은 선물을 이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는 사망이라는 것을 결국 버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사망을 벌다가 그냥 죽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은사, 이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아래 이미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싸울 힘을 주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시고 순종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죽은 자이고 또 참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 복된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발적 순종에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혼자가 아니요 성령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양심을 붙들어서 세우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 아래 죄를 거부하고 참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